우리나라에 한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000년, 2010년 그 전부터 수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가고 또 관광 왔다가 집에 안 가고 몇 년씩 머물러서 불법 체류하고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에서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거의 대부분 이 회교 곧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죠. 불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도 있었지만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예수를 여기에서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슬람은 다른 종교를 허락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죽여요. 죽여버리니까 뭐 할 말이 없죠. 집 안에서도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한 100여 년 전에 있었어요.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오늘 이 본문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니까 어디 대기업 부장님이 아니에요. 백사장님, 백부장님, 백실장, 뭐 백과장 이런 게 아니고 군대의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직급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지나가실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뭔가 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로마 군인한테 주여 해야 돼요, 원래. 왜냐하면 식민지거든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억울함도 당하고 나라의 자원을 다 뺏기고 별 일을 다 당했죠. 이름도 바꾸고 해야 되는 이런 일들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제일 그 당시에 아이들한테 또 어른들한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나카무라, 순사. 요즘 말로는 경찰이에요, 경찰. 왜냐하면 이 순사는 무시무시하거든요. 잡아가서 고문하고 때리고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일 무서워했죠. 칼을 차고 다니고 무시무시했죠. 식민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라의 힘을 뺏어버리고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도 로마 군대의 장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로마 군대 장교한테 주여라고 해야 돼요. 이 바뀌었어요, 뭔가.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던 분이에요. 알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 알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한테 주여라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한테 주여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처음 들어왔을 때 2003년도지요. 2003년 2월에 들어와서 저희가 사택을 저 뒤에 꾸며가지고 살 때
이 모텔들 위에 구조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거기 뭐 자유 여신상 해가지고 횃불 들고 서 있고. 근데 우리 둘째 딸 김지영이가 저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니 저기 왜 하나님이 저기 서 있어 그러더라고. 아마 십자가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어렸을 적에 마음에.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호칭이 뭔가 다른 거지요. 호칭이 뭔가 잘못됐든지, 이 백부장한테 뭔 일이 있든지 예수님한테 뭔 일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 별 일이 없어요. 백부장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거지요.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알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수치스러워해요. 그냥 예수, 뭐 예수 그 정도면 다행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 마이 갓. 이거 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쓰니까 그냥 괜찮은 말 같잖아요. 오 마이 갓, 욕이에요, 욕. 하나님 없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 놀랄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잖아요. 이거 좋은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따라하면 안 돼. 큰일 나. 이거 엄청 안 좋은 소리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하는 분들이 자꾸 하는 말씀이 있죠. 뭔 일 생기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거는 그나마 좀 나아. 그건 그나마 좀 나아. 근데 아무 연관도 없는데 아이고 주여 하면 좀 이상하잖아. 어디 가서 사기 당해놓고 주여. 예수님이 사기친 거 아니잖아. 좀 시대를 가리면서 하면 좋은데. 아무튼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여. 아마 주변 사람들이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옆에 둘러서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 둘러보고 서 있지요. 근데 로마 군대에 장교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대뜸 주여 이렇게 불러요. 주여. 여러분 길바닥 가고 아무한테나 주여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주여에도 놀랐는데 그 뒷말에 또 놀래요. 왜 놀래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보면 말단 직원이나 알바생 한 명 죽어나가도요. 기업 총수들이나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장들 눈 깜짝 안 해요. 야 그냥 산재 처리하든지 뭐 아니면 대충 돈 줘서 이렇게 합의하든지 어떻게 해서 빨리 끝내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근데 요즘은 이 하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데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더하면 더 있지 덜하진 않았어요.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노예가 있었냐면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를 삼았으니까 인구 한 명당 노예가 한 10명쯤 됐다 그래요.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 포로로 잡혀오든지 아니면 돈에 빚을 졌는데 빚 못 갚아서 이 돈에 팔려오든지 노예가 엄청나게 많아요. 로마가 멸망한 원인도 아마 거기에 많은 비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예가 그만큼 많았어요. 백부장의 집에도 마찬가지로 하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노예였는지 어떤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아니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 아프다고 해서 자기 발걸음으로 찾아가서 병원 가서 의사 만나서 내 지금 우리의 이 하인이 아픈데 이거 어디인지 좀 진찰 좀 해주고 우리 집에 좀 와보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두 번째 놀래키는 거예요. 주여 해서 깜짝 놀랐는데 내 하인이 아픕니다 그래요. 부인이 아프면 또 몰라. 자식이 아프면 또 모르는데 하인이 아프다. 하인이.
그 당시에 하인 혹시 노예였다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이 백부장이 자기 발로 직접 뛰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지금 내 하인이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고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청탁이라는 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옛날에 TV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내가 임마 네 서장하고 어저께도 밥 먹고 이거 봤잖아. 영화 최민식 나오는 거. 사우나도 하고. 죄인이 높은 사람한테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가 반말짓거리 하다가 귀싸대기 한 대 맞고 정신 바짝 들고 쩔쩔매잖아요. 이게 청탁이거든요. 아니 근데 로마의 장교인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주여라고 하고 또 자기 하인이 아픈 일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바로 뒤로 넘어가면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내가 가서 고쳐주마. 많은 이 환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 내보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살리신 일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간다 하는 게 이게 안 가면 해코지 할까? 로마 장교잖아요. 로마 장교가 와서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기는 좀 그런가? 근데 예수님이 대뜸 예수님께서 이런 이 로마에 대해서 뭔가 좀 쩔쩔매고 했을 것 같으면 진작 잡혀가서 죽었겠죠. 진작 뭔 일이 났을 텐데 그런 것들에 전혀 개의치 않으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시면 고치지요. 예수님께서 가시면 고쳐요. 그런데 대뜸 이 백부장이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히죠. 이 세 번째 놀래요. 아니 예수님 가신다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잖아요. 앞에 순복음교회 목사님 계셨잖아요. 그분이 사모님하고 여기 한번 오신 적이 있어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순복음교회는요 집에 이 양계장 집 병아리만 죽어도 목사님을 부른대야. 진짜로 그런데 닭이 죽든지 병아리가 죽으면 목사님을 호출한대요. 그래서 안수기도 해달라 그러는데 병아리한테 안수를 하든지 닭한테 안수를 하든지 주인한테 아주 힘들대. 그게 힘들대. 그 병아리한테 안수하면 뭔 소리 나겠어? 주여 삐약 그러겠지. 근데 이 굉장히 힘들. 예수님께서 가신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이 계명을 범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는 같이 앉아서 밥도 먹으면 안 되고 저기 마주치는 것도 이상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율법이 그래요. 같이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겠다는데 이 백부장이 말리는 거야. 아닙니다. 나는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반대잖아요. 예수님 사실은 뭐 육신적으로 볼 때 한 보잘것이 없어요. 목수 아들이잖아. 목수 아들. 네? 목수 아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옷이 뭐 명품인 것도 아니고
로마 군병들이 나중에 예수님 옷 이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 가졌다니까 그 비싼 거 아니냐 그러는데, 오죽 가질 것 없으면 옷 한 벌 있는 거 찢어가 나눴겠냐고. 오죽 뺏을 거 없으면. 명품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로 봐도 뭐 학식이 뭐 학벌이 뭐 있기를 해, 출신이 뭐 있기를 해. 아무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는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이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또 놀라게 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차 있어요. 여러분, 성경 믿으세요? 성경 믿으시냐고? 성경을 왜 믿어요? 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만 믿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어떤 사람은 아파 죽지, 어떤 사람은 변화를 겪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한테 있는 이 신기한 게 그게 있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겁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나도 내 상관도 있고 내 밑에 부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만 하면 그걸 합니다. 상관이 나한테 명령을 하면 내가 가서 그 일을 하고요. 내가 아랫사람한테, 수하한테 명령을 하면 그들이 가서 그 일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군대 명령이라고 하는 게 말이지요, 직접 가서 하는 게 없어요. 누군가 전령을 보내서, 야, 저 로마에 있는 그 백부장한테 가서 이러이러하게 일을 하라 그래. 말을 태워서 수화를 시켜서 보내면 그걸 받아보고, 아, 이런 일을 명령을 내가 받았구나 하고 그 일을 시행하겠죠. 또 똑같이 자기 수하한테 또 그런 명령을 내리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이 군인들은 명령이 계통이 있어요. 로마 군대가 강력한 이유는 말이지요, 이 명령 계통이 철저했어요. 로마 군단을 이루는 명령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주는 봉급을 받아요. 땅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군인은 없어요. 굉장히 부유해요, 사는 게. 그러니까 하인도 부리고 그러는 거죠. 자, 백부장이 그렇게 자기의 명령 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확신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는 거 말고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셔요. 놀랄 때 어떻게 놀라요?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래. 왜 놀라셨는가 하면 여태껏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로마 사람이 와서 주여라고 하지를 않나. 간다니까 못 가게 하고 말씀만 하라고 하지 않나. 그러면서 정확히 얘기를 하는 게, 말씀만 하시면 이게 이루어질 겁니다. 나도 군인인데 내 밑에 사람한테 시키면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그런데 로마 군인인 이 사람이 이루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말소리가 이상하잖아.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코 뻥 뚫려라 말한다고 해서 이게 뚫려지냐고. 안 뚫려요. 절대 안 뚫려요. 이게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명령 계통에 따라서 가서 뭔가를 설치를 하든지 뭘 하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백부장은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병도 좀 낫게 해주시고, 이 통증도 좀 낫게 해주시고, 또 회사 망한 것도 좀 살려주시고, 이거 빚진 것도 좀 갚게 해주시고, 대박 좀 터뜨려 주시고, 뭐 별별 기도 다 합니다. 기도 다 해요. 기도 제목 써내라 그러면요 엄청 많이 써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사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무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그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유대 안에 경내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여태껏 살아왔던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나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처음 본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도대체 뭐냐? 백부장의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11절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이미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에도 이런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리고에 들어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정탐꾼들을 감춰줬던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또 사사시대 때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과 혼인해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그런 여인도 있었어요. 룻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방인이 믿으면 잘 믿는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게 얼마나 신기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신기한지,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무쇠 같은 사고, 고정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쟤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저 인간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인간한테는 복음을 전하는 게 가치가 없어. 우리 머릿속에 이 각진 사고들 말이지요. 야, 쟤한테 복음 전해서 뭐해?
이제 술집에서 일하는데 제가 복음을 들어? 아니에요. 복음은요, 사람에게 들려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연락 오네. 왔다고. 연락. 중요한 뉴스를 전해준대잖아. 괜찮아. 지금 그것 때문에 뉴스가 나오는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거, 이거 굉장히 샘나는 일이거든요. 아주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그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그 원수의 나라한테 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수도인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야, 회개치 않으면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이 성이 무너져서 너희 전멸한다. 그랬더니 대뜸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안 가고 어딜 가냐면 반대길로 가. 반대길로 배를 타고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물고기가 입에서 퇴 뱉어요. 여러분, 그때 물고기 목소리 들어봤어야 돼. 안 들어봤지요? 물고기가 얼마나 큰 건지, 뭐 입만 큰 건지, 아구 입인지 알 길은 없지만 아무튼 물고기가 요나를 입에서 뱉어요. 육지로.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는 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는 분 없어요? 죽을 뻔했네. 지금 속에 여기 간질간질 하잖아요. 여기 나오려고 지금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하지 마. 물고기가 뭔 소리를 해? 퇴하고 갔겠지. 요나 선지자, 에이, 퇴하고 갔겠지. 한마디 했으면 그 소리 했겠지. 나 원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게 다 들어오네, 입에. 입에 별게 다 들어오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터벅터벅 가요. 할 수 없이 전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길을 가야 그 성을 통과해요. 그 성을 한 바퀴 돌아봐.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루 길을 가. 하루 길. 어떻게 갔겠어? 돌아야 되는데 쭉 가버린 거야. 그리고 갔다 와. 성문으로 들어갔다가 하루 길 갔다 휙 나와버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니느웨가 발칵 뒤집히고 니느웨 왕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요.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짐승도 밥 안 주고 금식을, 온 성이 금식하고 안 망해. 그 요나가 나중에 이 성이 망하는지 어쩐지 보려고 성문 앞에 나갔다 앉아 있어요. 안 망하니까 성질이 머리끝까지 나요. 그리고 요나서가 끝이 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을 가리지 않아요.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왜 실패자가 됐냐 하면 혈통을 따졌거든요. 혈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서 우리는 그냥 앉아서 앉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성전이 멸망할 당시에, 아주 오래전에 멸망할 때 이 백성들이 가진 생각이 그거였어요. 야, 우리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우리가 망하겠냐? 하나님이 그걸 두시겠냐? 망했어요. 그런데 그 이 시대에 또 그래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보기를 하찮게 봅니다. 사람으로 안 봐요.
같이 밥도 안 먹고 마주치지도 싫어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잡아 죽을 때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로마의 권력과 협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은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동서남북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씀 뭐냐면 핏줄을 뛰어넘어요. 혈통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는데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넘쳐나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지요. 예수님 이후에, 메시아 이후에. 여러분들 핏줄 따지면 안 돼. 사람 형편 보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사람의 가장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해요.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 사람에 대한 계획을 누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좋은 학교, 뭐 좋은 집, 좋은 차 타는 사람이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가진 게 정말 없는 가난한 사람들, 이 지금 가난한 걸 자랑하려고 그게 복음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대상은 사람이 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누가 될 것이냐, 우리는 그걸 결정할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백부장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변화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라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형편 따져보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요. 아멘. 우리는 전도 작성하고 기도하고 했다가 나중에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혈통에 묶이고 율법에 묶여서 그 율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의 뜻에 합당한 걸로 바꿔놓은 이 사람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제는 혈통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이제 뭘로 이루어지냐 하면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친척 중에 이스라엘 사람 있나요? 네? 없어요. 여기 딱 봐도 된장 냄새 풀풀 나는 한국 사람이잖아. 다 한국 사람이잖아. 없어. 이스라엘이 친척인 사람도 없고요. 이스라엘이 사돈인 사람 우리나라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 사돈인 사람은 또 있을지 모르겠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저 아담까지 올라가야 그때서 피가 좀 한 방울 섞여. 이방인에게 복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넘쳐나서 이 복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원래 내가 복음을 가지고 원래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원래 내가 잘난 사람이어서 예수 믿는 것으로 큰 소리치기 시작하면 유대인들 앞에 가면 우리는 깨갱밖에 못해. 아무 말 할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야. 늘 감사하시길 바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자격이라고 하는 게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가져와 봐. 못 가져와요. 오히려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있고 이제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언약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자손으로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좋은 믿음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13절이에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요거 부흥회할 때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그런 생각하지 마.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뭐 하면 뭐 대놓고 막 무조건 아멘 하지 말라고. 네? 이게 자세히 보고 깨물어 꼭꼭 씹어 먹어봐야 맛을 알게 되는. 네? 그냥 우리의 이 종교적인 그 특성이 뭐냐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뭐 할렐루야 아멘 막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 근데 자세히 보세요. 내 믿음도 물론 중요한데 이것을 이루는 이가 누구시냐면 이거를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믿은 대로 된다. 내가 그것을 하마. 응? 백부장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내가 정하고 내가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네가 믿음이 있고 네가 마음이 그것을 원한다면 내가 가서 그것을 해주마 이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주체가 달라버려. 나는 내가 가진 생각을 하나님한테 관철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구하는 거 다 주십니다. 막 마음에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주체가 누구냐면 나야 나. 사람 우리. 이루는 주체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뭔 생각을 하고 내가 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하나님한테 결제를 올려가지고 통과 안 되면 통과될 때까지 금식을 해버리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이루는 주체가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고집을 피워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이뤄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주체냐? 내가 주체인 거예요. 응? 그런데 아무리 고집 펴봤자 아닌 거는 아니야. 아닌 건 아니야. 옛날 애들 데리고 여러분 그 이마트나 대형 마트들 가면 피해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를 피해가? 그렇죠. 장난감 코너는 애를 그러니까 카트에 딱 태워가지고 장난감 코너 안 보이게 이렇게 데리고 다녀. 왜냐면 보면 들러붙어가지고 뭘 또 사달라고 쌩떼를 쓰거든. 웬만하면 안 보인 대로 끌고 다녀. 거기 진짜 이 독한 애들도 있더라고. 막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뭐 사달라고 난리를 피는데 더 독한 엄마도 있어. 나도 가버려. 니 울라물어라 가버려. 소리 끌고. 애가 한 번 보고 그래 엄마 얼굴. 이게 통할 것 같으니까 하는 건데 엄마가 알았어? 네 알았어? 가버려. 안 보여. 그 애가 울다가 지 혼자 일어나서 툭툭 털고 가. 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이야.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달라. 너 그거 필요 없어. 집에 다 있고 뭘 또 필요해. 가. 네 알아서 해. 막 떼쓰고 난리치고 금식하고 막 난리를 펴대는데 하나님은 저 가고 계셔. 내가 너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난 알고 있어. 소고기도 사고 삼겹살도 사고. 어? 너 지금 키가 크고 여기 못 먹어서 키 안 큰 사람 딱 2명 있어.
필요한 게 이거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시도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을 내가 가서 내 말로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마음속에 아무리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나 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없는 거야. 그거는 네? 없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야. 말씀이 가서 이루시잖아요. 직접 가시려고 그랬는데 오지 말래. 말씀만 하시래. 네? 말씀이. 그러니까 백부장이 믿음이 좋아서 칭찬받았지만 실제로 이루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실제로 이루시는 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좋은 믿음으로 칭찬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은혜 많이 받아 누리고 또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서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살아가는지, 때로 이 고집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또 아프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인도에 가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또 나타나고 그 은혜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에 흡족함을 누리게 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